시간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말씀을 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모세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 1월 20일 처음으로 국내에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벌써 1년 6개월이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죠. 이 코로나19는 누구나 다 힘들겠지만 이 아이들을 보면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학교를 가는 날보다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날이 더 많고, 또 학교에서 생활할 때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가는 학원이나 공부방에서 생활할 때도 그 친구들과 함께 자유롭게 놀지 못하고 마스크를 꼭 쓰고 마스크를 벗지 못한 채로 그렇게 생활해야 하는 그 아이들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는 외출할 때 마스크를 쓰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스크를 안 썼던 시대를 지냈던 어린 아이들이야 그렇겠지만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마스크라는 것이 익숙해지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진행이 되면서 이 성인 세대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가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이 다음 세대들은 관계를 통해서 신앙이 형성이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모든 소그룹 모임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다음 세대들이 신앙 공동체로서의 그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시대입니다. 더욱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지 못한 아이들, 홀로 신앙생활했던 아이들은 이제 가정에서조차도 그러한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정말로 홀로 떨어져 있는 아이들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형태들이 잘 이루어진 교회들 같은 경우야 아이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황에서도 온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컨텐츠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포맷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로 더 어려움을 겪고 더 힘든 것이 바로 다음 세대들, 아이들입니다. 정말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는 그렇게 홀로 신앙생활하게 되는 그 10대와 20대는 지금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신앙의 정체성을 쌓아가기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주고 있고, 또 이 시대적인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은 다음 세대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코로나로 인한 공포와 불안, 그리고 그 속에서 교회가 공동체로 모이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신앙이 흔들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마저 우리의 삶을 압박하는 이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가에 대한 고민, 그 고민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통계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많은 통계 지표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많은 통계 지표들 가운데는 믿음이 오히려 성숙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퍼센트는 매우 적습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19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나마 이러한 고민이라도 하고 있으면 다행인데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혀 이런 고민도 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면서 과연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또 어떻게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 역시 그가 태어날 때의 상황이 믿음과 힘의 논리가 충돌하는 사회였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힘의 논리로, 경제적인 논리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충돌하는 사회였어요. 출애굽기 1장에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수가 늘어남으로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것을 생각해서 그들을 노동으로 합대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힘으로 그들을 누른 겁니다. 힘으로 그들을 눌러서 그들에게 강압적인 노동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럼에도 그 수가 계속해서 번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점차적으로 번영을 이루게 되자 출애굽기 1장 22절에 바로는 드디어 이런 결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상당히 공포스러운 시대입니다. 많은 임산부들이 이 당시에 떨었을 겁니다. 뭐 지금이야 태어나기 전에 아들인지 딸인지 미리 알았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잉태하고 있는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 과연 출산을 해서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아니면 죽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하는 운명에 놓여있는 아이였습니다. 원래대로 얘기하면 그 아이는 나일강에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3절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의 부모가 그 아이 모세를 숨겼습니다. 석 달 동안 숨겼어요. 근데 그 숨긴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의 부모가 모세를 보며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 눈에 예쁘지 않은 아이가 어떻겠습니까? 어떤 아이가 안 예쁘겠어요? 우리 흔히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원래 말은 뭐 자기 새끼도 흠흠하다라는 이야기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흠흠하다는 말이 자기 새끼도 그 털이, 그 가시가 부드럽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 아이가 자기에게는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아름다운 아이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말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이 얘기예요.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보면서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가 태어난 그 외형 자체가 좋았던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모가 그 아이의 그 하나님을 향한 섭리와 계획을 알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에는 이 아버지가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전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냥 흘러져 내려온 이야기니까 확인할 수는 없는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이 부모는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았고, 그래서 그 부모는 바로 왕의 힘의 논리에 굴하지 않고 아이를 숨겼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되어질 것을 믿으면서 바구니에 넣어 나일강에 띄어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적인 상황이 매우 힘든 때고 또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예측하기 어려울 때입니다. 끝날 것 같으면 다시 확산되고 끝날 것 같으면 다시 확산됩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만 같으면 다시 비대면으로 돌아가고 다시 비대면으로 돌아갑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믿음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일강에 띄어진 바구니가 정처 없이 떠내려간 것 같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저 그냥 나일강의 그냥 흐름에 따라서 얘가 그냥 아무런 방향도 없이 떠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눈에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로 그 바구니는 정처 없이 떠내려간 것이 아니라 바로의 딸에게로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의 그 노예의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의 속박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신 모세는 어떻게 믿음으로 자신이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모세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바구니에 실려서 나일강을 흘러가던 이 아이는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 길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여졌다고 말합니다. 그가 정말로 바로 왕의 딸의 아들로 정말로 잘 자란 겁니다. 누가 보아도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혜와 말과 그의 하는 행동이 정말로 귀족답게 능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그가 장성하여 애굽의 왕자가 아닌 이스라엘 400년간이나 지속되어 온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어도 이 고통의 세월이 언제 끝날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모세를 믿음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모세를 어떻게 믿음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째로는 그의 정체성을 아는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면 거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내가 공주의 아들이라 하고 칭함받는 걸 거절했답니다. 여러분, 공주의 아들과 노예 중에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과연 뭘 선택하시겠어요? 공주의 아들, 귀족, 그것과 노예 둘 중에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저라면 아마 공주의 아들을 당연히 선택할 겁니다. 공주의 아들은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할 뿐 아니라 명예와 힘을 가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자리를 포기하였습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가 나이 40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노예로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세의 마음속에 들었던 것이 내가 저들을 돌봐야겠다.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이 내가 이 아들로서, 내가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이 나라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권력을 펼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나라를 잘 힘을 주고 휘두를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예로 있는 자신들의 백성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한 귀족이 아니라, 애굽의 한 왕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그가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려는 마음을 가졌고 그 일이 실패한 이후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했지만 그 광야의 4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부르실 때에 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불리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막강한 힘과 권력을, 다시 말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만족을 포기했습니다. 무엇이, 도대체 뭐가 모세로 하여금 그런 포기를 하게 하였습니까? 도대체 뭐가 모세로 하여금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게 했습니까? 그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일제침략기에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이회영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회영 선생님은 자신 외에도 6명의 형제를 더 두고 있는 대가족의 장남입니다. 이 이회영 선생님의 동생이 우리나라의 초대 부통령이신 이시영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이 집안은, 이 이회영 선생님의 집안은 매우 거부셨습니다. 지금 서울 종로에 가면 YMCA 회관이 있는데 그 지역에 원래 그 이회영 선생님의 자택이 있었던 그 종로 한 바닥에 거대한 땅을 가지고 있었던 갑부셨습니다. 그런데 일제 침략기가 되자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인 그 당시에 돈 40만 원,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한 60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600억을 독립운동에 전부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서간도에 신흥무관학교를 세우시고 거기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양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그 모든 재산을 독립운동에 기부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은 거기서 삭바느질을 하면서 겨우 끼니를 때워야 했고 그 대부분의 많은 형제들이 굶주림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극심한 가난을 겪으면서도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한 이유, 자신들의 재산을 다 기부하면서까지도 그렇게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이유는 자신들이 일제 식민지의 백성이 아닌 독립한 조선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계산기를 두들겨 봤습니다. 과연 나의 삶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 자신의 삶을 계산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의 계산기는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더 큰 상이다라고 하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25절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습니다. 모세의 믿음의 방향에, 모세의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를 이끄셨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그의 선택은 바로 애굽의 공주로 살아가는 것보다 고난을 받는 것이 더 좋다고 여긴 겁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 받는 것이 더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세의 그 포기가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할 겁니다. 지금 당장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데, 지금 당장 기뻐할 수 있고, 지금 당장 만족을 누릴 수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을 포기하다니 어리석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이 죄악의 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에서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쫓아갑니다. 재산을 소유하면 행복할까? 인기를 얻으면 행복할까? 명예와 권력을 얻으면 행복할까? 사랑을 하면 행복할까? 여유있게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과 즐기면 행복할까? 우리는 그렇게 누구나 행복을 얻으려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삶의 추구가 두 가지에서 잘못된 계산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그것이 죄악의 낙,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결국은 나를 죄로 이끌어 간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행복할까라고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며 나를 죄악의 끝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끝에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 같은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것이 잠시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지금 만족함을 얻는 것, 이 땅에서 내가 정말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그것이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행복을 누린다고 해도 그것은 잠시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재산을 소유한다고 해도, 세상에서 정말로 많은 명예와 많은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은 잠시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 이 땅에서 잠시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던 건 우리의 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이었습니다. 말짱하게 오늘 살아있다가 내가 코로나의 확진에 인해서 느닷없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월요일날 백신을 1차 접종을 했습니다. 근데 1차 접종을 하고 나니까 뻐근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백신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기사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제가 오늘 낮에도 찾아본 기사에 30대 젊은 청년이 갑자기 죽음을 당해서 백신의 부작용으로 죽은 건지 지금 검사 중이라고 이야기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 아버지가 나와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었는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죽을지, 백신을 맞고 이렇게 죽을지 몰랐다라고 이야기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우리에게 코로나19의 이런 질병으로 또 그것을 치료하기 위한 백신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온 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불안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죽을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염두에 주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가 설마 내가 죽겠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긴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망자 수가 많지 않아서 그런 건지 그걸 모르겠지만, 하지만 코로나19이든 백신이든 아니면 다른 그 어떤 요소이든 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길지 않습니다. 길어야 100년이고 그 100년도 못 사는 인생들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잠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심판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잠시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바로의 공주의 자들로서 바로의 공주의 그 아들로서 지냈던 그 부요함이, 그 권력이 잠시라고 모세는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하였다고 말합니다.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의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지금 잠시 누리는 그 죄악의 낙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들이 누리는 경제적인 부유함이 순식간에 사라져가고 즐거워하며 웃던 그들이 슬픔으로 사망의 길로 끌려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잠시의 고난이 지나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렇게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누리는 것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모세를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모습은, 모세가 계산기로 두들겨 봤을 때 자신이 받는 그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보고 이야기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있는 분명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모세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바라보며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고난 받으실 것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재물도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모세는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그 재산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고 해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말하는 부분에서 예수님 자기 형제 빌립을 데려와 예수님을 만나게 했을 때 나다니엘이 이런 말로 그에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이다. 모세는 장차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분의 고난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도 불안과 두려움보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분명한 섭리와 계획을 이루실 줄을 믿으면서 이 고난의 상황을 견디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세 역시 이 상을 바라봤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던 것이 이 상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동참하였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고난에 동참할 때 너희 상이 크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고난에 참여한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질병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 경제적 어려움의 지속,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한 답답함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왜 이렇게 지속시키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상황을 도우시는지에 대한 그러한 염려와 걱정으로 또 그러한 불신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는 온통 안 좋은 소식들만 전해져 옵니다. 연일 확진자의 높은 숫자와 거리두기를 해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근본적으로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상황에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즐겼던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그 모세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만,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운 소식을 전해줄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의 때를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에게 온전한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또 정말로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이 상황이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세상은 차라리 가까이 있는 행복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줄 믿고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든든한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우리 합심하여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